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고 교회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곳에 꼭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예배의 자료 나오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았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죄와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정말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이끈 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 이성이 선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부끄럼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다 오늘 부분적이지만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를 절실히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것이 혹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음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이사야를 통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만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던 우리들이 아니었는지요. 그동안 너무 쉽게 예배를 대한 우리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기까지 교만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배를 기이 여기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우리의 죄악된 습관과 버릇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더욱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심을 기념하여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쓸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인 것으로 많이 힘든 지경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사태가 길어짐으로 우리 예배하는 생활이 흐트러지고 해이해질까 두렵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습관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 우리가 주께로 돌아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흥미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이전보다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염려와 문제로 주께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며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일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요한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도무지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말씀만 잘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여건이 비록 어렵지만 우리의 구원인 되시며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의 펴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연약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전염병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 줄 철저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여 능력이시며 부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배하며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간격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귀한 주일 주시고 함께 또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쁨이 함께하는 복된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하늘에서 받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또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일 헌금과 또 부활 감사 헌금과 특별히 드리는 감사의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기쁘게 헌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감사의 모든 제목들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들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복된 주일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날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드리는 감사를 언제나 받아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항상 풍성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군데를 살핍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주일에 저희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리 주님 부활의 날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옵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이 오늘 한날 우리 모두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또 위로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같이 교회당에서 못 드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예배를 교회당에 드려야 되지 않느냐, 꼭 상황 그렇지 않다, 이런 논란이 많은데,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중에 좀 과격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항상 논쟁을 하다 보면, 좀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둥 교회가 사라졌다는 둥 온갖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이렇게 내뱉는 그 소리 듣기도 싫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그게 루터가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에 이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라는 게 건물 갖추고 무슨 사제, 교황 이러면서 이렇게 제도 갖추고 거기서 가짜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모인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교회를 건물에서 찾으니까 교회가 없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가 빨리 좀 모이자, 좀 뒤에 모이자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은 함부로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좀 안심은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7,000명 안 보이는 나의 백성을 내가 다 이렇게 두고 있다 그러시잖아요. 아합 시대에 교회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구주의 보혈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도가 있는 한은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잘 붙드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참 부활의 날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살아나게 하는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진리를 붙잡기 위해 날마다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이 믿음을 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이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수학적 논리를 가지고 또 역사적인 이런 어떤 사건의 순서들을 배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연구해 보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은 그렇게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문과 역사 속에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되고 이 믿음은 참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참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고 싶은데도 참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고 참 하나님이 때를 주시겠지 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음은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내가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도 뭐 이런저런 것들을 증명하고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검증한다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참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들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참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하는 이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또 필요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왜 무덤이 비어 있었고 거기에 뭘 의미할지에 대해서 많은 변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 믿음 내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믿음이 내 속에 허락되어진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강건하게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사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믿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혹자들은 구약 성경의 신약 성도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대 교회의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구약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구약 성경에 막 벌 주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필요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독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학운동들 중에 많은 이런 신학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신학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써놓은 글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문서가 자유로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는 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오만 얘기를 다 하는 걸 보게 되지요. 이분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은 물론 좀 차이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신구약 성경 모두의 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그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밝히 보여주는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도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소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읽은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칭찬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삶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신앙을 두고 정말 성숙한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이제야 네가 자란 것을 내가 확인했다 하실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이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 부활의 날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부활은 누가 경험하겠어요? 죽은 자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가 죽는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 가운데 부활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 가운데에서 아들을 정말 칼로 죽이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창세기 22장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과 같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한번 공부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기이고 어쩌면 가장 최절정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 개인들마다 어떤 믿음의 지표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이 이삭을 주신 사건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떠날 수 있었습니까?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새 아들을 주셔서 새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대가 이어지고 이 대가 하나의 큰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최고의 중요한 사건이 되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들을 낳지 못했던 25년의 세월은 그의 마음에 가장 큰 고뇌의 시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어떤 일을 하게 만드실 것 같은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절망이 되죠. 우리 자문에 소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 말하는데 소망이 드디어 오면, 드디어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것이다. 꿈꾸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 생리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아내의 여종, 몸종을 자기 방에 들려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의 씨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 참 이 아브라함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던 것이 이 아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침내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이거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참 어려운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참 너무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변덕쟁이시다. 그죠? 우리 여러분 그런 말씀 하고 싶으시죠? 우리 하나님만 못 믿겠습니다만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도저히만 내가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나름 경험을 좀 가지신 분들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변덕이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2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2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을 낳고 이제 저절된다고 아브라함이 기뻐가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그 잔치를 벌였는데 이제 그 사라가 이제 하늘 본 거예요. 뭘 봤냐 하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그때는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좀 놀리는 걸 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라가 엄청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저 이스마엘 쫓아내세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 자기 시고 막 이런데 사라는 이제 본처로서 자기의 아들이 낳았으니까 쫓아 보내서 좀 이기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인데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우리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기 뭐라 그럽니까? 사라가 내게 이런 말, 그리고 이 아이와 하갈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니까
너는 깨끗하게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내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도 많이 안 해요. 그냥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 자기가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아들 하나 남았잖아요.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아들 그 하나를 번제물로 드리라. 아주 정확한 장소도 지정하시고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시험도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지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이 간 3일 길을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 갈 동안에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막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전혀 말이 없었다. 모세는 아브라함이 그때 아무 말 안 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사실 따져볼 수 있는 말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 합니까? 말이 됩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들은 뭐 달라 그러면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내가 더 정의롭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싶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온 세상에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안 했다 그랬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사흘 길을 종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냥 갔어요. 아내하고는 의논도 안 했죠. 그냥 갔어요. 그냥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 자락 아래 와서는 종들은 내려놓고 우리들이 갔다가 내려올 거다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는 길에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네요. 어린 양 어떡합니까? 그럴 때 대답 간단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산을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착해서는 딱 이렇게 번제단을 다 쌓고 아들도 도왔을 거 아닙니까? 딱 싸가지고 그렇게 딱 묶어서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 놓고 칼을 들고 찔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 보면 10절이 보면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너무 참 절이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샬라크 시사 핸즈 그렇게 돼요. 샬라크 시사 핸즈 해가지고 그의 손을 뻗고 라카크 칼을 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제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은 이건 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번역이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에 좀 가까워요.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취했다 이런 말씀이 돼요. 정말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하게 돼요. 이제 인터뷰를 하자 치면 이제 아브라함 씨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인터뷰를 해봐.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아들에게 칼을 날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게 칼을 날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이 대답은 히브리서 저자가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1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생각을 했다는, 이성적으로
뚜렷하고 분명하게 이성을 따라서 생각했더니 로기점에 그런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겁니다. 생각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그는 합리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답변이에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을 그의 가슴 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의롭다 불의하다 따질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아들을 향해 칼을 날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다 믿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러셨냐면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러셨어요. 사실 이제 칼을 날리니까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막 급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22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는 누가 뭐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이 천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급하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다공하게 급하게 부른 거예요. 이 칼을 날리다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죠. 어떻게 합니까? 사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으십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문맥대로라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럴까? 사실 정확하게 본문은 그 내용까지 다 다루지 않고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에는 여호와 경외함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 여호와 경외함이 충분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시고, 또 나는 한 것 없는데 하나님 내 공로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의 체험도 있고, 막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기뻐져요. 좋아지고.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응답도 되고, 막 기쁩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가 막 소유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돼? 그러다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고. 내가 하나님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자랑하고 우리가 살지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신앙 간증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보면 그런 위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실 수,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밀의 열쇠가 나한테 있는 것처럼. 그 신앙생활,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된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인 우리 존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꼭 읽어보시면은, 다음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조금 강론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묻고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설명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공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뭐가 나타났길래 하나님이 그러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두려워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막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막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뛰어가가지고 막 그냥 아들을 바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우리 히브리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까? 히브리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가 죽여도 살리실 줄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칼을 맞으면 죽습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막 제게 칼을 찌르면 제가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 칼에 맞아 죽은 아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다 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아주 잘 설명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온 땅에 늘려놓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니까 이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큰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키에케골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키에케골이 말하는 믿음의 점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가져오던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를 힘입어서 그의 삶 속에서 큰 깨달음이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마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아들을 십자가가 아니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칼을 날려서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생사 모든 여탈권은 하늘의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다면은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그랬다면 맹목적인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무한한 능력이 계시고 우리 인생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가 설령 칼로 찔러 죽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칼을 그렇게 날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과 삶의 생과 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이 죽는 거냐 사는 거냐 하는 모든 문제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뭐든지 해주실 거야. 능력과 잘되고 성공하고 이기고 하는 그것만 믿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죽음에도, 우리의 무너짐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다. 내 이 고난의 길 한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자로 알았다. 뭘 따집니까? 하나님 하셨는데 뭘 복잡하게 이유를 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생사 여탈이 주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잘 묻으시고 그렇게 자유하고 평강하며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을 죽이는 순종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특별히 빌립보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부활을 기록하기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록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서야 부활의 영광을 안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부활은 누가 누리겠어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알겠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주님께 찾아온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2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영광을 얻으셨다 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이 영광을 누가 줍니까? 주님이 막 자기 걸 가져가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영광을 누가 주십니까?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가지고 막 내가 일어나가지고 취하는 게 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죽어 계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일으키셔서 영광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실 빌립보서의 이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 어떤 권면을 주려고 쓴 편지 아닙니까? 2장 12절 말씀을 하려고 보내신 편지예요. 우리 2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2절 빌립보서입니다. 2장 12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조금 두십시다. 여기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이거 이루라는 이 말 때문에 오늘 온갖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어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인가? 그러면 한 번 주어진 구원은 아니고 그럼 뭐 뒤에 가야 되는 건가?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앞에 복음이 선포된 그 내용을 보면 명확해요. 물론 순서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으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구원의 영광이 먼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영광을 받고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야, 내가 영광을 얻었으니까 뭐 모든 사람들 내 말 듣고 내 따라와라. 이 목회자들이나 우리 이 교회 직분자들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얻었으니까 이제 다 내 말 듣고 막 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이야기. 주님은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구원을 이미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 성도는 영광을 먼저 얻고 죽음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먼저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셨지만은 성도는 구원의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종하며 자기를 죽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을 이루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를 낮추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이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인들끼리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높으냐, 누가 잘됐냐 가지고 말이에요. 그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주님의 순서를 말했어요. 죽으신 다음에 영광을 얻으셨다고. 논리적으로는 우리도 죽고 나야 영광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먼저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영광을 얻은 사람은 이 구원을 이제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나의 죽음의 자리가 뭔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죽느냐 말이에요. 빌립보서는 한 가지, 주님처럼 막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나의 죽음은 한 가지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 자신은 그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가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이제 우리 속에 온전히 자리 잡아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날에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이제는 내가 어디 가서 나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인가? 나의 죽음은 도대체 어디인가? 내가 부활의 영광을 갖고 있는데,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내가 이미 가졌는데 나의 죽음의 자리는 어디인가 말이에요. 성도는 죽음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당장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나 자신을 쳐서, 그래서 이 존귀하고 고귀한 구원의 이 영광이 내 속에서 어떻게 죽음의 자리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라 하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의 날에 정말 우리 기쁨을 뭘로 표현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때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큰 감격이죠. 우리 성도는 다 존귀한 그 영광의 이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올해는 이렇게 달걀도 못 먹지요. 제가 달걀 한번 좀 삶아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것도 참으십시오,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참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걀을 못 나눠드려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 좀 듭니다만은, 달걀을 못 먹는 거 좀 아쉽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을 주셨는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 영광의 기쁨을 소유한 백성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영광 얻었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주장하고 자랑하고 그리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으셨구나, 그걸 생각하고 이 영광 앞에 나의 십자가를 찾아서 내가 나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고 특별히 성도들을 서로 한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야 네가 죽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 따라오는 길인 줄 알고 이제야 찾아오니 내가 기쁘단 말이야. 하나님. 그게 부활의 믿음을 갖는 그런 거란 말이야. 이제야 내가 죽을 자리를 알고, 이제야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야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내 속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저 뒤로 하고 기꺼이 낮아질 줄 아는 자가 되었구나. 그래,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것도 바로 하고 가야 돼.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제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고, 혼자 잘나고 뻗대고 살다가 스스로 죽을 줄 아는 그 믿음을 네가 가졌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앞에서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설 수 있는 그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162장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우리 부활절 이 찬양 우리 참 마음에 참 간직하면 참 좋겠어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우리 같이 한번 1절로 3절까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예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영광 알고 이제 정말 그 영광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 정말 낮은 자의 자리에, 복종하는 자의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건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의 십자가를 잡고, 왜? 내가 영광을 얻었으니까. 이미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내게 주셨으니까 나의 낮아질 자리 어딘지 알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낮은 심령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임해주신 줄 확신하고 그 영광에 잡아올리는 낮은 삶, 겸손한 삶, 십자가의 삶, 하나님 복종하는 삶의 삶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참 날리고 죽음의 길을 참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겸손히 순종의 길, 헌신의 길, 마지막의 길을 걸어가는 참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감사가 함께하며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만에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 붙들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 겸손하고 낮은 자의 길 걷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부활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마 다음 주까지 좀 계속 진행하자는 정부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좀 의논을 해보고 다음 주에 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지 좀 판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정하고 또 사회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쾌하게 교회에다가 좀 함부로 말하는 것 같은 이 주변의 이야기들에 우리 마음을 열은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부활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 십자가에 계실 때 뭐라 그럽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못 구했다고. 우리 같으면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있어봐라. 내려와가지고 한 때려놓고 이제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도 함께 동참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참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어려울 때 교회도 같이 아픈 힘든 나라와 같이 힘들어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의 시간들을 잘 보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고 곧 이 문제도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이걸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좀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든지 잘 되겠구나, 잘 되는구나.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또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우리가 그 잘 받아들이는 것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내드리는 연락망들을 잘 좀 확인하시고 특별히 구역장님들께서 좀 수고를 해주셔서 이런 때일수록 또 서로 좀 전화도 좀 나누시고 또 소식도 서로 좀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좀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좀 더 책임이 있다 생각하시고 좀 더 애를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들도 목사님들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다해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수요 예배나 전반적인 나머지는 일상적인 것은 그대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새벽 기도와 전체를 다 시작은 못하고요. 오후 예배도 아직은 바로 시작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과 좀 같이 예배 드리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고요. 이 교회도 무슨 입장 제한이 있고 이런 게 이 교회하고는 맞는 게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온도가 체온이 높으시고 또 이렇게 이제 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체를 위해서 좀 인내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헌금은 계좌로 보내시거나 이렇게 또 모일 때에 그렇게 헌금을 하시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영상 예배와 함께 이렇게 같이 겸해서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백신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게 14주가 자가격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새로운 확진자가 없고 14주가 2배가 지나는 28일 정도가 지날 정도로 그 일이 지속이 되어야 이게 좀 멈춘 것이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좀 서로 돌아보는 일에 힘을 쓰고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절제도 하고 또 관에서 또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힘은 들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인내하면서 잘 참여하는 것이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도 우리 한국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 좀 놀러다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꽃밭도 좀 봐야 되고 이런데 지금 나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힘드시다고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벚꽃이 다 편히 다 졌어요. 그래서 벚꽃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또 다 오시고 싶으신데 또 마음을 괜히 그렇게 하나 싶어서 그래 못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다 인내하면서 시간을 같이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 구역별로도 서로 잘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에서 수고 많으셨고 다 만나서 아주 감사하고 반갑습니다.